제가 어렸을 적에 학원에서 역사 수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늘상 공부를 할 때면 저에게 이런 조언을 종종 해주셨습니다. 예지야, 강의를 듣기만 하는 건 너의 머리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 정말 너가 들었던 그 강의가 너의 머릿속에 남으려면 너가 직접 풀어보고 또 말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직접 가르쳐 볼 때 그래서야 나의 것이 된다라고 저에게 종종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 사람은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과 내가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 학원에서 선생님이 막 문제를 풀어주었을 때 우리는 그 풀이 방식이 너무나 익숙해서 수학 문제를 분명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오케이, 느낌 알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정작 시험지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처럼 선생님이 너무나 잘 앞에서 풀어주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선생님의 풀이가 익숙했던 것뿐이지 우리의 것이 되지는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강의는 한두 번 듣고 그때부터는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실전 문제풀이, 오답 노트 이렇게 자신이 풀어보고 자신이 직접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그 문제에 부딪혀보는 경험들을 수없이 함으로써 시험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게 되죠. 이것은 비단 시험 영역에서, 공부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신앙의 과정에서도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이죠. 매주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전도사분들이 또 사역자들이 말씀을 해석하며 설교를 전합니다. 우리는 들을 때 오케이. 저도 심지어 전할 때 오케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알겠어 라고 생각하곤 해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몇몇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 설교?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감이 오셨을 수도 또 익숙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설교를 듣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3학년 때 돼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신학을 접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잊고 또는 그 지식과 믿음 사이에서 분쇄 작업이 일어나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사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성경에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셨대.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라는 지식적인 정보,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내 삶에서, 나의 생활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가 너무나 익숙해서 내가 경험하여 직접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그저 설교로 들었던 익숙한 예수가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혼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정작 수없이 듣고 수없이 알았던 말씀인데 그것이 나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문제로 닥쳐왔을 때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수없던 그 말씀과 신앙의 선배들의 그 행동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동떨어져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종종 이끄시냐면 문제풀이의 현장으로 우리를 집어 던져 넣으시기도 합니다. 바로 실전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은 실전 수업을 하러 간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배기를 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부짓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조금 더 이 현장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 즉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도 가장 앞자리에서 아마 보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듣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가복음 4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오래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설교를 대충 한 짧으면 40분, 길면 50분 가량의 설교를 듣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보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교하신 거예요. 사실상 하루 종일 이제 쉬지도 않고 설교를 막 하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라 하면 어디냐 하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 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어떤 문제가 생겼죠? 폭풍이 몰아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특징이 좀 있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윗지역에 헬몬산이라고 이제 3,000m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랑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길게 약간 일자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지역이랑 아랫지방이랑 온도 차이가 조금 나요. 네, 좀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이 되게 굉장히 이 지형이 다양한 지형이 많아요. 사막도 있고 산지방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다양한 기후들이 등장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돌풍이 일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굉장히 돌풍이 많이 종종 일었어요. 물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굉장히 급하고 긴박한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진 것인데요. 물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누구죠? 어부였어요. 이들은 심지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인지라 이들은 풍랑에 대해서 굉장히 잔뼈가 굵고 어떻게 풍랑을 대처해야 하는지, 풍랑을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방법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 굉장히 수없이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풍랑에 굉장히 능숙한 이들조차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의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파도가 몰아쳐서 배 안에 물이 스며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나 사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저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라 배가 좀만 흔들려도 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할 텐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견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날 설교를 하루 종일 하셔서 너무 고되고 힘드셨을 것이다, 또는 예수님이 사실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많은 견해가 있는데, 물론 저는 이 견해 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나 우선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이 막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자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분이 누구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풍랑이 찾아오는가? 들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풍랑 속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상황과 종종 마주하게 되죠. 시편 속에서 시편 기자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왜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변화시켜주지 않으세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깊은 스올로, 지옥으로 밀어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왜 홀로 두십니까? 나를 왜 외로움과 우울감과 극한의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채 나를 버려두고만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시편 기자는 종종 하곤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 있는 줄로 압니다. 나에게 풍랑이 몰려오는데, 또한 나의 감정들이 몰아치는데, 상황들이 몰아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적을 행하시고, 물론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한국 교회 전역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 다르겠으나 우리는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이러한 고백들을, 이러한 원망들을, 이러한 불평들을 외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예수님께서 문제 상황을 일단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끝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워 주셨으면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끝난 걸까요? 그거면 정말 충분한 걸까요? 그거면 정말 충분하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는 것이겠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정말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이런 기도에서 그치게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끌어올리세요. 어린아이 때는 내 것 말고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이는 나이가 어린 나이죠. 그러나 성숙한 나이가 되면 주변을 살피고 부모님의 뜻을 살피고 주변 이들의 뜻을 살핍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정말.
기도해보시면 경험하십니다. 이건 100% 경험해요. 왜냐면 하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한 번씩 우리를 정말 홀로 두는 것 같은, 기도 응답이 잘 될 때는 매일 산꼭대기로 막 올라가면서 기분 좋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를 어느 순간 깊은 스월로, 골짜기로 집어 끌고 내려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폭풍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폭풍을 해결하신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의 폭풍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폭풍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거센 바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어디에 있냐면 폭풍에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잠재우시고 예수님의 눈은 이제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폭풍이 아닌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오히려 폭풍은 너무나 싱겁게 그냥 잠재워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어찌하여, 이것을 새언어 번역 성경으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폭풍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자신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풍랑이 커 보여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풍랑보다 크신 분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그들의 눈에 풍랑밖에 보이지 않아서 너희가 그래서 두려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바다를 잠재우신 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이렇게 풍랑을, 심지어 이 뒤에는 바다 위를 걸으시죠.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성경 속에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들만 있으면 참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기적 이야기들 때문에 앞뒤가 안 맞으니, 말이 안 맞으니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에요. 왜? 성경 가장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믿으면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이 망가졌을 때 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플 AS 센터로 가겠죠. 제가 이 애플 AS 센터를 가서 핸드폰을 고치고 나오면서 한다는 말이 어우씨 애플을 대체 뭐길래 이런 걸 고치지? 라고 말한다면 웃긴 말이죠 사실은. 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잠재우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 당연한 섭리, 당연한 순리임에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이 한 문장, 이 창조론, 이 한 문장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믿지 못한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와닿지도 않죠. 동화책처럼 들리니까요. 자, 제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인즉슨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풍랑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문제는 지금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 오히려 풍랑이라는 이 문제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수면 위로 끌어준 것뿐이죠. 끌어올려준 것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분명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한번 읽으면서 동시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너희의 아버지가 설마 너희를 죽이겠냐? 죽이겠니? 정말? 너희에게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을 아버지가 하겠니? 하나님이 지으신 꽃도 하나님이 지으신 새들도 너희처럼 걱정하지는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뜻을 이루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셨던, 사실 빛도 꽃도 새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만 참 고집이 세서 순종을 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그 크신 위대함을 알면 나의 정말 든든한 뒷배가 생긴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텐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 나의 마음엔 모든 상황들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뿐이고 환난과 고난뿐이고 걱정과 근심의 밤잠을 설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봤어요. 자, 제자들은 왜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풍랑은 잠재울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아, 병자들을 치료하신 건 하신 거고 풍랑을 잠재우는 것도 따르고, 약간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현 성도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라고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끔 정전이 일어날 때가 있죠. 가끔씩 여름에 이제 막 비가 좀 많이 오고 하면은 가끔씩 정전이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핸드폰 손전등을 켭니다. 근데 이 손전등을 켜서 의자 밑에 내려놓지는 않죠. 손전등을 켰다면 우리는 어디에 두죠? 이 교회 가운데다 둘 겁니다. 왜? 이 손전등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비춰보기 위함.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그것을 책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릇 아래, 침대 아래에 둘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않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 모셔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영생이며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면 왜 나의 인생 중앙에 놓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 전체 한복판에, 나의 마음 중심 한복판에 두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빛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면 그분을 당연히 가장 가운데 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저편으로 빼놓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끔씩 도와주는 분, 심리적 안정감을 도와주는 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분, 안 믿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일단 데리고는 있어 보는 분, 이분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일단 한번 붙잡고는 있어 보는 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 빛으로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되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굉장히 점잖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문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표현되냐면 데리고 가되, 아니면 약간 짐짝 취급하는, 약간 일단 얹혀놓고 약간 데리고 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단어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짝 취급하듯이 제자들은 일단 데리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데리고는 가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죠. 제자들이 가장 급했을 때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 랍비요. 이건 주님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인데, 랍비, 선생님은 그냥 몇 가지 알려주는 사람, 그냥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 요 정도의 호칭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으나 온전하게 믿지를 않았어요. 뭔가 기적도 행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 한번 데리고는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뭐 배울 게 몇 가지 있겠거니 생각은 했으나 그분을 유일한 진리, 구원자, 빛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커 보였죠.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러니까 풍랑이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그 현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예수의 힘을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시며 온전하신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모르니까, 당장 내가 처할 분리할 상황이 너무나 두려우니까요.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안정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등불을, 그 빛을 내 인생 중심에 놓고 있는가? 과연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복음이라는 것,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으로 나는 여겨지고 있는가? 이것은 다시 말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놓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미래, 나의 직업, 나의 삶의 모든 결정, 크고 작은 모든 결정, 나의 경제, 나의 직업, 나의 결혼, 그
그 모든 결정들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행동과 나의 인생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느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종종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가장 1순위로 올려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1순위. 아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블 세계관 아세요? 마블 영화 아세요? 마블 영화? 요즘 이제 제목이 뭐더라? 닥터 스트레인지,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게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물이라서 예전 거를 보지 않으면 이게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이 어벤져스 여기는 마블만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히어로들이 땅에 존재하고 또 뭐 멀티버스 뭐 이런 게 있는 그 세계관, 이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블, 이 어벤져스, 이 닥터 스트레인지, 이 모든 것들은.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하라. 단순히 예수님을 1순위로 빼놓고 2순위 차등을 매겨서가 아니라 1순위도 내 인생에 중요한 무슨 뭐 취업, 결혼, 무슨 결정,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관을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취업과 직업과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제자들은 병자들을 치유한 예수님 따로, 풍랑을 맞이한 예수님 따로도 모든 것이 다 한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크신지 몰랐어요. 왜?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란 그 지식적인 정보, 막 이렇게 뭐 복음서가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런 정보 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알면 좋으나 몰라도 돼요.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빠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쉬운 말로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려면, 내가 숨쉬고 살려면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느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이 풍랑을 경험한 이후에 죽을 뻔했네 이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야씨, 내가 예수님 죽어라 불러서 깨워서 살았어. 야, 내가 죽어라 예수님 불렀거든? 예수님 잠만 자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살았어. 야, 내가 예수님 깨워서 산 거야. 이렇게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닥쳐왔던 문제들과 깊은 낙심과 상심에 빠져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를 두려워함으로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두려움의 단어 뜻이 조금씩 달라요. 풍랑을 두려워함의 단어는 공포예요.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공포. 그런데 예수를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이 두려움은 공포라는 단어가 아니라 경외하다, 경이롭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풍랑을 두려워하고 다가올 미래와 현실의 삶을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발견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신들의 무용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랑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다른 길로 빠지냐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심을 발견해야 되는 사건인데 야씨 너가 기도해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나의 행동으로. 이러면 또 이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풍랑을 잠재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사단은 교묘하게 또 바꿔요.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또 똑같아져요.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경외함으로 변해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나 크신 분이구나를 느끼면 돼요. 그럼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항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습, 우리의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들, 우리의 죄 속에 거하는 모습과 자격지심과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그 수많은 문제 상황, 허무함, 우울감,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끝자락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부르짖으며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제자들의 그 모든 삶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염려스러우나 주님, 당신께서 그 모든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